보다가 중간에 이제 여기 4절에 나오는 그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서 한 7시간 정도를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2절 3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특별히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 외부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단이 외부 세력들을 통해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이 교리들, 진리들로 잘 무장해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바로 1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거듭되면서 사실은 그 3세기 말 정도 됐을 때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 또 신앙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교리들이 이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성경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실제 이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것들이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를 위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음을 가장 반했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유대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영주주의,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하고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다,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율법주의라든지,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다, 그리고 육체나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지식, 깨달음, 어떤 이론이나 개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성시했는데, 몸으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삶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리나 내용들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면서 19절에 보면 자기들의 본능과 욕망에 지배받는 그 삶의 형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갖고 있는, 또 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4장에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죠. 항상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계속 그 얘기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13세기의 장이 결정돼요. 여러분이 몇 장 하는 게, 원래 이 성경에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 절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 이런 장과 절을 구분해 줘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찾기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데, 원래 이 성경에는 그런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이 딱 끊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18절에 나왔던 그 이제 이 무법주의자들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방종을 따랐던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의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습니다. 이 스토익하고 에피쿠리오스라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안에서도 육체는 그런 더럽기 때문에 이 육체를 계속 학대하고 억제하는, 그래서 이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도 상관이 없다.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된다. 영은 그 완전하고 죄를 범할 수 없지만은 육체는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의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이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죄를 범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그것을 염두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거룩을 생산하게 되고 거룩을 낳게 된다. 거룩을 낳지 않는 이 은혜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 걸 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벌을 받으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짓기에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가책이나 당연시 생각하는 그것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그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행악자들에 대해서, 이 개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는 이 복음을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의 복음. 그럼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정말 그 빌립보 3장에 있는 대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 십계명의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의식법인 피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속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평생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하는데, 이런 그 율법주의, 유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율법주의하고 헬라적 배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그 세속주의, 쾌락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할 때는 굉장한 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막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랑의 사도가,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정말 이 뜨거운 그런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 사도가 얼마나 그 사랑의 사도였는가를 느끼는데, 사실은 이 교리 문제나 이 본질적인 진리 문제 다룰 때는 아주 냉철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이런 이 복음의 교리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일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은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유일성,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경우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이 유일성입니다. 사역, 다른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는 다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사도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초대교회 교회가 그토록 혹독한 시련과 핍박,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본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이렇게 이 공회 앞에, 이 사례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요.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장 싫어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계속 보수하고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 이 만찬을 떼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교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만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계속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되는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이 교리로 무장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옷 입죠. 칭으로. 단번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구원받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의 의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똑같은 옷 입으라는 말씀이죠. 거기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알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은 이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주님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고 사랑이 충만할수록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되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4절에 나오는 주 안에 서란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항상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무장하 있는 이 주 안에 서라, 이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또 실제적인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하셨는가, 이 복음의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잘못된 것을 쭉 지적한 다음에 4장 1절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조나 믿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실제적인 적용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이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치 바늘 가는데 실어가는 것처럼 마치 나무의 뿌리와 열매처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 뿌리가 열매로 나타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이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교리와 실천 부분은. 근데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서나 이 로마서 같이 교리를 전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중간중간 교리를 다루고 실천을 중간중간 다루게 돼 있어요. 이게 1장, 2장 이렇게 교리 다루고 3장, 4장 또 실천 다루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이 장식처럼 달고 또 실천을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이 교리에 대한 적용,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제 말씀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실천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이거는 그 옛날 그 건물에서 중심 기둥이 두 개라면 한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기둥과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것은 그 새 양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가 있으면 새가 떨어져 버리죠. 이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한쪽이 이 초대교회 이단이 그 재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합니다. 최초의 피조물로 봐요. 천사와 같이. 그러고 이제 지옥을 부정하고, 그리고 수혈을 거절하기 때문에 군대 이를 거절하게 되고, 수혈을 거절하고, 이런 그 여호와 증인들의 이단이 있습니다. 또 이 제7의 안식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보험과 안식일을 묶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몬교도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이 계시를 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몰몬교는 미국 같은데 이 모타주라고 한 주가 그 몰몬교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하원, 상원, 의원 선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몰몬경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세력이 강해 있고,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이나 전 세계로 2년 동안 젊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몰몬교 그 젊은 애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주변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그 통일교라든지 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이 건강을 위주로 일어나는 이런 그 외에도 우리 뭐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뭐 안상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용 종교들이.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 성령, 그 다음에 인간,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이런 그 교회론, 이런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핵심 교리로부터 이탈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해석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교리와 성경 전체 문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그 영예라든지 유화주의 해석이 있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신세계 번역이라고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사단은 이런 이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의 연약한 점이나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이제 사단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이 모든 공략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거고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영토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는 믿음으로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나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이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아담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왕노릇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단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단번에 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영역이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성령 안에서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영역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신비적인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생명적인 연합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이 사랑이 흐르고 교류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마치 물고기와 물이 하나이듯이 물고기에서 이 물과 같이 공중의 새와 공기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돼 있어요. 신비한 연합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이런 놀라운 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서게 된 그 동기들은 우리가 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20절,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처럼 구원받지 않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배라 그랬어요. 이 배는 모든 욕망과 정욕과 본능, 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본능과 욕망의 노예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 명예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신분은 어떠냐 했을 때 20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함으로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을 얻게 된 이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적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 노마인들은 노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자유권이 있었어요. 여행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노마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무삭통화가 된 것이에요. 노마인하면 가장 그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노마인들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회 속에 살아왔거든요. 바로 우리는 누구냐? 그 당대에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죄가 없는 사랑과 거룩한 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그 나라의 시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본능이나 욕망이나 정욕에 따르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왕, 모든 시간을 어디에 허비하느냐? 이 돈과 정력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이 사랑의 법이 있죠. 이 거룩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규칙 아래, 새 계명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특권과 권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과의 교제할 수 있고, 친구로서 서로 의논할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교제의 특권,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 왕과 교류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이 왕에게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왕 되신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특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군사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또 노동, 봉사하고 일해야 됩니다. 영적인 봉사를. 그리고 이 납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확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커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확실한 그런 하늘의 소망,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핍박의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우리 정죄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정말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저 사람 세계가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늘나라를 대표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실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 신분을 생각하면서,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자, 우리를 이제 궁극적인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룰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며칠 금요일인가 좀 짬 시간이 나가지고 건전한 영화가 없는가 이렇게 보다가 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봤는데 이 노인은 하나의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바다는 이 세상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노인이 84일 이 낚시질을 하는데 결국은 그 큰 고기를 잡고 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상어떼들과 아주 그 암투를 벌이고 막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앙상한 뼈만 남고 이 살은 다 먹어버린,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이 작가가 의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노인의 그 딸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먼저 죽고, 그리고 노인과 함께 그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그리고 이 소녀의 우상이었고, 낚시에서는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그 노인이었죠. 근데 이 소년이 84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제 바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또 나와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 딸은 이제 포기하다 다시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기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기다린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참 자기 남편이 먼 고기잡이를 가고 기다리는 그 아내와 자녀들처럼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이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안전되고 너무나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세상으로 깊이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왠지 어떤 심각한 병이 있다든지 고질적인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막 일이 계속 풀리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이 세상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환경을 도피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초대교회 성도는 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주님을 교제하다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에녹과 이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매일 삶 가운데서 교제하고 이 말씀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씨름, 그리고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고 정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이런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21절에 바로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이제 이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약한 이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이 이 육에 속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 변화된 그런 몸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1절에 나오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천하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명령한 모든 것은 죽게 되거나 소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다를 잔잔케 하라.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귀신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요. 우리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걸 복종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된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는 계속 성화됩니다. 거룩해져 가요. 변화해져 갑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날 우리는 몸의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영적인 소망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첫째 이 권면은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한 그런 그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이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 사도로서, 그런 영적인 장로의 목자로서, 그런 교사로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목자와 양의 관계,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같죠. 이런 이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로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분의 그 타오르는 그런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이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랑은 사모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만나죠. 늘 연락하고, 어려운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이 일을 알면 어려워할 것 같으면 숨기고, 가족은 우리의 평생 동안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육신의 가족보다 더 크게 한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족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족들 안에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이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관계입니다. 친척이나 이 가족도 이 세상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계속 그걸 담게 돼 있고 계속 그 교제권에 머물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멀어져 있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서먹하고 또 만나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사랑에는 이 기쁨이 있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신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대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이것은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잘 알아요. 자식은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이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자식이에요. 아니, 자식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자식.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그 기쁨,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나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의 복된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자기의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에게 주실 이 보상, 그들의 자랑, 나의 모든 생의 자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꽉 차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부모인 것처럼 저도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도 아들 자랑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뭐 자식 자랑하면 뭐라고 그러는데 자식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실하고 열렬하고 정말 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내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20대 젊은 시절 때 전도해서 제가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우리 백무현 형제하고 홍동식 형제가 이 청년 20대 초반에 이렇게 비금으로 섬으로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이틀 전도 집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형제가 마지막 따는 백무현 형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우리는 한 막 40-50명 모였어요. 이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인데 여기 한 반 정도 했는데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젊은 때 얼마나 막 성경 차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고 나서 슬쩍 떠났는데 제가 이 근래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여러 모임을 이렇게 경기도 모임을 지나면서 안산이나 뭐 인천 지어보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학생들이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제게 기쁨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신체 검사 군대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진도 모임에 이제 학생회를 이제 가르쳤어요. 한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될 때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떠났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후로 가끔 명절이 돼서 시골 가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주일학교를 아주 잘해요.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 때 제가 청년회를 한다든지 또 학생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가끔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JNTV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는 전화 연락을 가끔 오고 아니면 제가 다른 모임을 갈 때 형제님 이게 반갑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제가 전도에서 거듭나거나 제 수고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잘 자란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없어요. 또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거듭난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이것은 부모가 어떤 자식이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제 마음에 구원받아 한 영혼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첫 열매가 우리 문영재가 처음에 전도집회 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태호 형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문경수 자매 도영재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혜선이 났을 때 눈이 계속 아른거리는 것처럼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계속 그 얼굴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그 처음 얻은 열매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무엇보다 주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한 늘 관심과 최종적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이런 선한 목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목회자로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2절, 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소망과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무장을 하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 주님과 더불어 늘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